수요일을 통해서 지금 16번째 기적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달리다굼이나 또 아직 지금 먼저 뒤에 것을 먼저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그 그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 그리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는 갈릴리 3대 기적적인 사건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니까 자기들의 짐승들이 바다에 몰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에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갈릴리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그 길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다 갈릴리 바닷가 주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기적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갈릴리 3대 기적 사건 가운데 하나인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에는 8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내 딸이 지금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셔서 손을 얹으심으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구하는 이가 잘 없지요. 더군다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당장이라는 직분은 대단한 직분입니다. 그 회당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회당장이에요. 그 야이로가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심으로 구원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는가 하면 가버나움의 기적적인 사건, 특히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종이 병들었을 때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기적적인 사건은 거리를 초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심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까지도 주님께서 이곳에서 명령하시면 하인이 낫게 되고 아들이 낫게 되고 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리를 초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탁하니까 주님께서 직접 가신 것 아닐까? 그런데 오늘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구체적인 부탁이라서 가시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이 행렬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가는 행렬이 아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위한 행렬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태여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내 딸이 살리라 말씀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 바로 앞에 24절 오늘 25절부터 읽었죠. 뭐라고 하냐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무리들이 함께 지금 행렬을 이루어서 서로 밀고 그러면서 애워싸서 밀치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 한 여인이 끼어드는 겁니다. 섞인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두고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간 사건이라기보다는 여인도 알지 못했고 주위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재산도 다 탕진했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가 봤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시는 예수님의 이 행렬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위한 걸음이 아니었을까.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거리와 관계가 없는데 아무리 회당장 야이로가 구체적으로 청원을 해도 주님께서 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무리 가운데 끼어있는 이 여인은 그 행렬을 이루면서 가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밀치며 애워싸가는 그 틈바구니 속에 끼었기 때문에 감히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가 있었지, 이 여인이 앓는 병이 무엇인지 무리가 알았더라면 이 여인은 거의 접근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 앓는 사람이 앉았던 의자도 불결합니다. 손대었던 것은 전부 다 불결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확 때를 지어서 밀치고 가니까 그 속에 끼어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이 어제 제게 얘기하기를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마스크 벗어버리면 내 본전이 다 드러나는데 2년 반 동안 잘 숨기고 다녔는데 이제 막상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니까 걱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여인도 무리들이 몰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끼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바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새벽 기도를 허락하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던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그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26절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더군다나 가진 것도 전부 다 흡입해 버렸습니다. 가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 병 때문에.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어요. 도리어
뭐라 그랬어요? 더 중하여졌던 차에. 26절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여인이 지금 우리 속에 끼어들었습니다. 혈루증은 혈관 조직이 약해서 피가 밖으로 나오는 병,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여인들에게 있어서 혈루증은 혈관 조직이 약한 부분은 여성들의 자궁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아주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지만 오늘날 같은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소문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접촉을 꺼렸습니다. 간단히 출혈하는 정도로 생각할 병이 아닙니다. 율법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몇 장이라고요?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 한 장이 전부 이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리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는 부정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리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12년입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은 다 허비해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 효험은 없을 때 병은 더 심해지고. 자, 그런데 오늘 28절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타인의 눈총 정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단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른 데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럴 때 구원받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지금 주님께서 아직 선포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즉각적으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자기 자신의 몸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지금 다른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병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었어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향한 질문임을 알아야 하고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영문도 모르고 대답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막 미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는 이미 나았는데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보셨을까? 자, 여인이 왜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까?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하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버려두면 그게 미신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을 때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낫는다,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미신적인 사람들도 그런 소리 한다고요. 이 여인이 여기서 병이 낫고 끝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단순한 소문에 의해서 그 옷에 손대면 낫게 된다는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그쳐버린다면 미신적인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옷에만 손을 대면 나으리라는 생각과 함께 손을 대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를 통하여 꼭 확인하시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인은 두려워하며 떨며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을 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네 믿음인데 너를 구원시킨 것은 바로 너의 믿음이라고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이 중요하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미신적인 요소와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건강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죠. 미국 시인 에머슨은 건강이 재산이다, 뭐 가는 데마다 많이 써붙여놨더라고. 볼 때마다 저거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 에머슨이 한 말인데,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이 재산이다. 어떤 세상의 부와 명예나 물질보다 더 큰 재산은 건강이라고 말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머슨,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교육학자 페스탈로치, 미안합니다. 유명한 어린이를 사랑하고 교육자로 알려진 유명한 페스탈로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냐? 네가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하냐? 네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되려면 먼저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지 못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좋은 이웃으로서, 좋은 엄마로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효도하는 좋은 자녀가 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머슨이 한 말처럼 건강이 재산입니다. 뒤에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려면 건강해야 된다는 말은 이 페스탈로치가 한 말인데, 이와 같이 누구나 건강은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향한 주님의 관심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확인할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병으로부터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건강을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재산을 허비한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치유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 믿음의 표현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심시키시며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들도 사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지 않고, 소파에 기대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어떤 음식점에서 함께 모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길 가던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무리 속에 끼어 앉은 우리들이 손을 들어 주님의 옷단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들기를 원하시고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는 이보다 더 큰 능력도 행할 수 있는 네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 하고 오히려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믿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놀라운 선포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의 옷단에라도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주님께서 주신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행진해 나가고 있지만은 때때로는 회의하고 때때로는 의심하고 때때로는 슬퍼하고 때때로는 걱정 근심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이와 같은 능력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나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내미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는 제 눈으로도 귀신 나가는 것도 보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훈련받을 때 이런 안경을 쓰고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하는데 나올 때는 안경 벗고 운전하며 나오는 사람을 제 눈으로 생생하게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하는 그 믿음이 문제다. 구경꾼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12의 혈루증을 앓으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은 이 여인이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바 마음껏 이 여인에게
축복하시고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 그 능력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전적으로 세 가지다. 물론 첫 번째는 내 개인적인 질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웃 사람, 질병을 겪고 있는 이웃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을 내미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손을 내밉니다. 내가 믿음의 손을 내미니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도 똑같이 손을 드시고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함께 목사님이 함께 나오셔서 기도 제목 말씀하실 때까지 지금 현재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 목소리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여 삼창이라고 하지만 다니엘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세 번 그렇게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나를 통하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세 번 부르짖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